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요술램프를 구하게 되고 요술램프를 문지르자 지니라는 요정이 나와서 3가지의 소원들을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알라딘은 요술램프의 지니의 힘을 빌어서 공주와 결혼하고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모험 이야기로 책이나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에서 주인공 알라딘은 자신에게 소원이 생기면 지니를 불러 소원을 말하고 지니는 알라딘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이때 요술램프에서 요정 지니가 나올 때 알라딘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알라딘처럼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쯤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전쟁을 준비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의자로 생각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깃발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블레셋과 싸워달라고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1차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며 종처럼 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기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와 욕심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만을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도구와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